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무지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지한 자란 말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성경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이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무지함을 벗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후대 렘넌트 하면서 자꾸만 렘넌트를 키우자 하고 있냐, 올바르게 키우자 하고 있냐. 여러분, 올바른 걸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기지 못하면 무지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그 무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독사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 내 앞에 코브라가 있고 독사가 있으면 피해 가야 되잖아요. 이게 독사인 줄 모르면 장난감인 줄 알고 가면 물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 갔는데 친구 녀석이 어느 풀을 이렇게 만지더니 막 독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고 야 그거 뭐냐고 다 만졌어요 이렇게. 왜냐 무지하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 그냥 만진 거예요. 에이 설마 풀을 만졌다고 이렇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안 되면 무지한 겁니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러지? 아니 이거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서 알면 너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쫙 심기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걸 체험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아야 돼요. 헌금을 하면서 내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만큼 축복하시는가 답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 제가 볼 때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 예배 그러면 여러분 딱 그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일에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거 제대로 못 전달합니다. 못 전달하고 그냥 잔소리밖에 안 합니다. 해라 했니? 하라니까.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죠.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이 그냥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 예의 범절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인사 잘해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닥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자녀들에게도 못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걸 그냥 단지 프로그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야, 저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대더라. 가자! 이러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거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확하고 능력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요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거 진짜 안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달라집니다. 예배 달라집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안 바뀌어집니다. 아, 그거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아, 일로 가면 죽는데 안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너 이거 하면 완전히 망하고 인생 끝나는 거다.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음식 냈는데 상했어.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야.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안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면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겁니다. 들어서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거 중요한 건데 하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몰라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예배들을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들을 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감동 감화를 못 받으면 그 맞긴 맞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이지. 이 감동 감화를 못 받은 거예요. 감동 감화를 받으면 그래, 마음속에요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설령 영적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 이건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아도 계속 매주일 말씀 들으면서 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또 주를 바라보고 또 오직을 회복하고. 이 답을 가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교훈을 하고 왜 책망을 하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17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세상 것으로 계속 배워놓으니까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니까 사람이 온전해지질 않아.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온전해져. 왜? 이 말씀이 나를 훈계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그럼. 삐뚤어진 나를 바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꾸 가르쳐 주게 되죠. 바울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구약, 특히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 사람 살리고 전도와 선교, 그 일을 위해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뭡니까?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율법적으로 교회 주일 이랬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특히 근래 와서는 더더욱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주일 예배는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너무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잘못 전달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지 체험해야 되고요. 모든 나의 결정과 선택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귀신 따라가, 네피림을 따라간 겁니다. 그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뭡니까? 모든 일을 다 이뤘어요.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육지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요, 반드시 이 사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전달됐다면 저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아이들이 지금 빌빌걸 상관없습니다. 참 예배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가다가 풍랑 만나서 결국은 이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오늘 1절에서 우리 사도행전 1절에서 쭉 보면 6절까지 보면요, 섬에 내렸는데 토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토인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본 거죠. 이 풍랑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신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죽다 살아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말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해가 돼서 14일 동안 죽다가 이리 해서 딱 온 거예요. 그 풍랑 만났는데 이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알았겠죠. 그 풍랑 온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안 그래도 간신히 살아났는데 비가 와,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불을 딱 피우면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을 보니까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어쨌든 나무를 구해 온 겁니다. 그렇죠? 나무를 구해 와서 불에다 이렇게 딱 넣는데
그 속에 이제 독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와가지고 불이 뜨거우니까 뜨거 하고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 보니까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원래 뱀은 물고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물고 새끼였는지 알 때가 물고 다롱다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무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렇죠? 말씀도 모르는 자들의 말에 왜 자꾸 귀를 기울입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자기들이 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기록에 보면요, 이 죄수를 싣고 가던 배들이 어느 섬에 내려서 죄수들이 쉬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토인들이 보면서 봐라 이거는 살인한 자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미신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독사가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공의라고 우리 한글로는 공의라고 얘기했지만 이 원문에 보면은 뭐 가르스 해가지고 그 헬라 문화에 나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여자 신이 있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정의와 복수의 여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신이 와서 죄를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갈 것 같아요. 뭐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누가 봐도 야, 너희들 진짜 살았구나. 근데 바울만 뱀이 물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진짜 살인자구나 이렇게. 그죠?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아유 잘했어. 그러다 한 놈이 딱 넘어지면 근데 너는 원래 넘어질 놈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토인들이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는 남았는데 뱀한테 물렸어. 독사한테. 아이고 이거 죽겠구나. 너는 진짜 살인자구나 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 안 하면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럼 절하면 사는 거야? 오케이, 절하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뭡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우상에 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예배를 아는 자와 예배를 모르는 자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모를 것 같죠? 이게 깊숙이 각인되면요, 날이 갈수록 증거로 나타납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세상적인 질문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다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오직 예수 이게 담겨져 있으면 그게 다 한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를 알고 교회 중심에, 예배 중심에 말씀과 기도에,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쌓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렇죠? 원래 뭐 이래서 뭐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일이 생겨서 못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막 터지니까요. 하나님의 거 못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 핑계와 이유. 그 제가 덴저 워싱턴이 한 얘기 말씀 안 드립니까? 니들 핑계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찾을 것이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충격이었다니까요. 맞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핑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 이거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 해야 되지. 너 죽인다고 뭐 괜찮아. 난 이거 해야 돼. 그걸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심겼냐 못 심겼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참 예배를 각인시켰냐 각인시키지 못했냐. 이걸 각인시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참 교회를 각인시켰냐 못 각인시켰냐, 참 믿음을 각인시켰냐 못 각인시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걸 각인시키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걸 각인 못 시키면 계속 갈등과 문제 속에,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바꿔나가기도 하시지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했구나. 결국은 뭡니까? 죽을 사람이었구나, 이 바울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5절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뱀입니다. 왜 자꾸 짐승이라 그랬는지. 그 짐승을, 그 뱀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 거예요. 아니, 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죠? 이걸 확 잡아떼지 않고 불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럼 독사가 뜨거 하면서 입을 벌리니까 이제 놨겠죠,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6절 보니까요. 자, 토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든지, 왜냐면 원래 독사한테 물리면 붙잖아, 이렇게. 안 물려보셨습니까? 물린 사람 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 이렇게. 손이 자꾸 부어야 되는데, 그럼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물렸는지 왼손이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손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붙나. 근데 붙질 않아, 손이. 붙든지 아니면 혹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저희를 기다렸다니. 자, 어디 손 붙나 보자고 픽 잡아져가지고 저 경기 일으키고 죽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자,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 무지한 생각 속에 자기들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세상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정도 무지하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신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을 일으켜서 신이다, 그러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마무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사와 기적을. 그러면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이러는데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볼 때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남은 걸 보고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을 살려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참 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도 몰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싹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무너뜨려야 하는 틀린 망대인 것입니다. 무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지를 하면 뭡니까? 세상의 지식이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거 그렇지 않아. 너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 하지 마 해.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보다도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지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 우리가 해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무지는 뭐냐? 다른 게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 신, 귀신을,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틀린 망대를 무너뜨려라 말이에요.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으로 들려와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 이게 말씀이 이거였는데 아, 내가 다른 거 자꾸 살았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발견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망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는 뭐냐? 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독사에 물렸다 어떻게 됩니까?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야,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피 좀 빨아봐. 오만 때만 다 했을 거야. 바울을 보시죠. 불에 달려. 왜입니까? 죽을 수가 없어. 이미 풍랑 가운데 그 죽음 속에서 죽음을 헤쳐나간 거예요. 왜냐?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독사가 물었다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미 바울은 확신이 온 겁니다. 이거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래서 불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건이 터졌다. 평안함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왔는데 두렵고 막 낙심되고 말씀이 없는 겁니다. 빨리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편안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지금 시편 다시 하고 있는데 3편, 오늘은 이제 새벽 기도 때 시편 4편을 했거든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 다윗은 뭐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너무 어마무시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 시편 4편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있죠.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어. 이 포도주를 이 포도 농사를 했는데 막 포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또 나왔어. 막.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쁨이 뭡니까? 지금 지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유지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 글을 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예수님이 얘기하죠. 평안하뇨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뭔가 손에 쥐면, 뭔가 일이 잘 되면, 그렇죠? 뭔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평안함은요, 풍파가 한번 몰아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함 속에 자기 자신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죽을 위기에 도망쳐 가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예배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 혹시 어렵고 혹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하셨다면,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가 물어도 안 놀란 겁니다. 호들갑을 떤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사람 같았으면 어이구 막 바로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그죠? 맛있게 먹었을 텐데 뱀. 이 바울은 툭 털고만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망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은 뭐냐? 굉장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적인 수많은 일들이 자꾸 밀어닥치는데 바울은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요,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사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 겁니다. 바울이 소유한 망대 뭡니까? 절대의 망대였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절대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바울의 망대는 뭐였습니까? 오직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오직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오직 예수였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였습니다. 절대의 망대, 오직의 망대. 실질적인 망대는 뭐냐? 로마의 망대. 가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걸요 바울이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바울 속에 망대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게 절대요, 그게 오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 바울이 소유한 절대와 오직과 이 로마 세계복음화의 이 망대를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언약을 줘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왕을 세워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 사울 왕을 세웠더니만 잠깐 잘하더니 또 완전히 변해버렸어. 왜냐? 그 속에 틀린 망대. 그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이 망대를 세웠던 거예요. 절대의 망대를, 오직의 망대를.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안에요 굉장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살면서 불필요한 걱정,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냅두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전도, 내가 해야 될 선교, 내가 해야 될 교회 섬김,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못 참고 뭡니까? 자기의 생각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전도와 선교를 못해. 교회 섬기는 걸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안 돼. 왜냐?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말하자면요,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 보니까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풍랑을 만나도 독사가 물어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 바울 생각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섬에 있으면서 이 섬 전 주민을 싹 복음화시켜 버렸어, 바울이.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머릿속에는 그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 안 하실 수가 없어. 왜냐? 어딜 가든지 영혼 구원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래야 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전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젊을 때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청년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해라 그 말이야.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어렸을 때부터 절대와 오직의 망대를 세우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와 오직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야, 오직이야. 그럼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죠. 평생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 보니 일이 터지면 뭡니까? 인본주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요, 우리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여기 답 나야 됩니다. 질문하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제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첫째를 낳았는데, 임신하면서요, 우리 사모 첫째 임신할 제가 그 기도를 계속,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을 이거 어떻게 제가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거 말하자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많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사모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영에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은영에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 기도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 육신의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도했어요. 그거였습니다. 제 중심이었습니다. 제대로 컸냐 안 컸냐 그건 뭐 말하고 싶지 않고 중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정확했습니다. 이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네.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될 망대입니다.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첫째는 나의 망대. 나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생각하면요 기쁘고 막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헌금에 대한 비밀과 교제의 축복과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망대는 예배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체크 예배 드릴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건만 일만 터지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망대가 세워지지는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갔어. 또 참 그거 대단하죠.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또 바로 도망갔어. 분명히 가나안 언약을 잡고 갔는데도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세워졌어.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몰랐는데? 여기 살려면 어떡하지? 애굽으로 가면 되겠구나.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도 애굽을 간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옆에서 야 이거 하지마 해도 안 들립니다. 왜냐? 내 안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틀린 망대를 무너뜨려요. 이 잘못된 플랫폼을 깨부셔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 수백 번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자기 길을 다 간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십시오. 나중에는요 안에 망대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망대가. 틀린 나의 생각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서야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 내 생각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들어야 될 망대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망대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가정 예배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놓고 부모들은요, 엄마들은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예배 속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지? 뭘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와서 계속 공격할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공격하죠. 자녀를 공격하죠. 부모를 공격하죠. 그래서 자꾸만 갈라놓습니다. 오해를 심게 만듭니다. 무지한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지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닌 것들이 무지한 겁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기준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정 회복되는 딱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못한다니까요. 안다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안다면,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 딱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다인 겁니다. 다른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의 그리스도가 주인, 내 개인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업의 망대입니다. 산업 현장이 있고요, 학업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종노릇하고 삽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죠. 그런데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은 다 해봐야 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게으르지 말란 얘기지. 최선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은 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건 얘기하지, 그건 길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발견돼야지. 그래야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하지. 주를 위해서 돈을 쓰지. 가정을 이뤄도 주를 위한 가정이 되지. 저는요, 잘 신앙생활 하다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제 성격상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러지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못하지? 이걸 계속 질문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뭔 일을 터지면 안 돼. 이거 뭐지? 나중에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망대가 안 세워진 거야. 진짜. 내 안에 딱 각인돼. 그게 나에게 절대적 기준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딱 생겨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는데 바뀌지 않아요. 그죠?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뭡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계속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죽었냐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살았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우린 진짜 풍랑 맞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풍랑 맞은 겁니다. 자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보세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키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딱 써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산업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그게 업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네 번째, 교회의 망대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세요. 질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자 이렇게 하자, 안 하실 분 있습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 이번 주 수요일은 빠지지 마라. 난리 나겠지. 그런 말이지. 그럼 예배 여기서 드려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금요일도 빠지지 마라.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새벽기도 꼭 와라. 이래. 그럼 주님이 아셔가 딱 이게. 여러분, 교회의 망대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이질 않아. 하나님 믿는데 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 직분과 위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결정을 내가 합니다. 내 스스로. 나 이건 못해. 그 착각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 뭐 약속이, 일이 뭐, 주객이 바뀐 겁니다.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 살리는 거, 이게 우리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주입니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그거 다 부라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대는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그 삶이 다 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세상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다 전달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님을 깊게 이미 심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만큼은 역사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각인되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각인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갱신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망대, 여러분 각 직분자들로서 내 맡은 직분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구역 예배를 드리며 이게 세워야 될 망대인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빨리 갱신이 돼야 돼요. 왜냐? 이걸 못 세우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주인을 따라가는 일들과 사건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왜 자꾸만 성경에서 우리가 7 렘넌트 얘기하면서 다니엘 얘기하고, 그죠? 왜 다윗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요셉 왜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주인이었다는 거지. 그죠? 세상 안 따라갔다는 거죠. 그죠? 주인이 누군지 정확한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뭡니까? 그래, 내 주인이 진짜 분명히 하나님이 맞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내 삶에 계시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답을 내리면 사실 우리 끝난 거예요. 목사님은 알고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얘기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다 가지고서도 귀신을 못 쫓았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아침에 기도하시죠. 점심때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밤에 기도하시죠. 밤새 기도하시죠. 틈만 나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느 날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답답하신지, 야, 기도해야 돼, 니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게 오해하면 굉장히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너 기도 안 했네. 이렇게.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VBS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죠. 그리고 학업 캠프가 한 달 동안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계속 이 광고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럼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자꾸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 여러분 기도해, 어디에 계시든지 정시기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진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금요일날 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와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절대 망대 반드시 우리는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안 돼도 못하는 이유,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면서 뭡니까? 나의 무지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인된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로 싹 다 바뀌어버려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요. 나의 마음과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과 내 결정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지함을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와 오직의 그 망대를 위해서 플랫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합니까? 땅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뭐죠? 우리 한경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게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이렇게 집들을 보니까요 뒤에 폴치 같이 해가지고 뭐 하면 집들이 울퉁불퉁해 이렇게 뒤에 나무로 덱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가 올라와 있고 내려갔고 그 제가 한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거 왜 저렇습니까? 그럼 뭐라 하시냐면 저거는 저걸 만들 때 땅을 3피트 이상을 파야 된대요. 그리고 기둥을 세워놔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거는 3피트를 안 팠다는 거지. 그러니 땅이 올라갔다 이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게 뒤틀어진 거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일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긴 했는데 뭡니까? 제대로 법대로 안 한 거야. 무너진다.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해야 돼. 내 생각 붙잡지 말고 감정 휘둘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지한 생각들이 싹 다 바뀌어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지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가 주인 되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